로마서 15장 13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성령이란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소망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표가 될 수 있는데, 소망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게 했다는 그 사실,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로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려는 그 삶을 그가 일평생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다수의 사울을 생각하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던 아주 과격한 청년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눈으로 바라보는 저 예수에 대한 그 그리스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들을 체포해서 구금하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증인이 여러분 다수의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다는 사실,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면 대제사장들의 신임과 더불어 그 권세를 업어 여러분 담에서까지 쫓아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이 계획으로 마치 큰 말을 타고 검사처럼 40여 명의 군조를 이끌고 여러분 다메섹까지 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누구를 만난 겁니까? 누가 그를 막아선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막았으면서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그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는 주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고, 주께로부터 너는 신에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면서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는 듣지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로 그대로 서 있을 때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게 됐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로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로 엎드린 채로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무명의 제자가 있는데 환상 중에 우리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의 사울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를 향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 11절 이렇게 9장 11절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하나가요 이렇게 가슴에 그렇게 와 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라.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은요,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길게는 8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전혀 기억하시지 않는 기도였지만은 그가 엎드린 채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는 이미 눈을 열어 지금 보고 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무명의 사람이 자신에게 들어와 안수하며 다시 보게 한다는 사실을, 영안을 열고 기도 중에 그는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우리 주님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오는지를 훤히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아나니아가 나에게 오는구나, 안수하여 내가 다시 본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중에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쭉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아나니아를 보면요, 꼭 우리를 보는 것만 같아.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라 하는데 주님 그런 소문도 듣지 못하셨나이까? 우리가 듣기로는 이 다수의 사울이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여기에 온 이유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하러 왔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 그것도 부르신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 다소의 사울을 찾아가서 너는 안수하라 하는데 주님은 그것도 알지 못하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여러분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하고 우리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기도가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를까 봐 마치 정보 제공하듯이 나의 힘듦을 하나님 이렇게 몰라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포문산 호랑이는 어디 간 채로 저렇게 저 쓸데없는 인간들 다 물어가지 않고 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보를 제공한들 그분이 결코 모르실 리가 없다는 사실, 우리는 먼저 잘 똑똑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걸 얼마나 빨리 내려놓느냐가 중요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생각을 빨리 내려놓고 그 말씀하심에 얼마든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말이에요. 뭐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 그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다소의 사울이 이 일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스스로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는 특별히 그의 복음 안에는 말과 행위가 뒤따랐고 그 뒤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말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에는요, 말과 행위가 여러분들 한 쌍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무엇으로 전하는 겁니까? 첫째는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영적인 벙어리는 아닌지 전혀 말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벙어리 상태는 아닌지. 그리고 행위라는 게 무엇입니까? 행위는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내가 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것, 더욱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여기에 여러분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게 하려는 이 일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과 더불어 구원받을 사람들을 더 얻으려 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우리가 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의 말이나 행위 통해서도 있었겠지만은 여러분들 분명히 이 기적이 그에게 뒤따랐다는 사실을 성경은 쭉 우리에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에
우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면서 금식을 시키고, 여러분 이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이제 복음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바나바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구브로섬으로 제일 먼저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여러분들 그 중독되는 서기오를 전도하려 할 때 얼마나 방해하는 유대인 마술사 엘르마가 그 옆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때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그를 바라보며 뭐라 여러분 선언을 했겠습니까?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 선언입니까? 그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으면서 이 엘르마가 여러분들 맹인이 되어버리는, 그러기에 사도행전 13장 12절에 이의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뒤따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적 의미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목적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대교회에 모이면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나가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니것 내것 주장하지 아니하고 유무상통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모여 그들이 기도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 어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얼마든지 사도들을 통하여 큰 기적이 보여지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나타났는가를 여러분 빌립 집사를 보면 알잖아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일반 집사로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각색 병자들이 여러분 고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술사 시몬이 자신의 이 매직, 이 가짜를 버리고 여러분 빌립을 따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역력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 말만 가지고는 참으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러기에 내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적이 내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을 보십시오. 교회의 능력은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비례한다, 이렇게 해도 틀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늘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늘 끊임없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순절날 여러분 태동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며 전국 열쇠, 기도의 열쇠, 그걸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을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누누이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강조했던 것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 이거 잘 알지요? 그렇죠? 우리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일 먼저 대면하며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되다는 사실을 평소에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진리의 영이라. 계속해서 다른 보혜서를 너희에게 구함으로 너희에게 유익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제 보충 설명하며 그들을 과외 공부를 시켜준 거지요. 부족한 부분들을.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는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그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그러면 이 말을 같은 등식으로 이해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권능이 있다는 거,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 권능을 왜 주시는 거지요? 복음의 증인 되라고. 복음의 증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여러분들 복음이 내 입에서 여러분 멈춰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 안에 불타오름이 성령을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 산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 다락방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레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자, 그들이 다 그곳에 있었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고 그들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의 힘을 쏟았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이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면서 2장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을 때에, 지금 여기까지의 상황은 지금 제가 설명한 바 그대로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 현장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것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할 때에 또 하나의 징조가 보여지지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지면서 그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머물러 있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은 그냥 받은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여 앉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의 힘을 쏟았을 뿐인데, 호련히 하늘로부터의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한 가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하기 시작한 하나의 액션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울랄랄랄라 부들부들 떨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참으로 특이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각기 다른 말이라 하면 여러분들 이게 이 다른 말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들 성령에 의해서 전해지는가를 그대로 설명해 주는 하나의 여러분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처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을 때에 이 큰 소동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큰 무리가 되어 몰려들었을 때에 자신들이 들을 수 있는 귀로 지금 각 사람들이 하는 이 말들을 들으면서 이들이 속된 말로 깜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신기하게 여긴 나머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데 다 갈릴리 사람 같은데, 다 보니까 이 어부 같기도 하고 이거 촌사람 같은데,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창하게 하는 말을 들으며 제사장이 하는 말이, 대제사장 하는 말이 그들을 향해 아그람마타, 불황무식하다는 거예요. 저 불황무식한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은 하나만큼은 잘해. 입이 열려갖고는요, 우리는 어떨 때는요, 우리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외우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짤짤짤짤 각기가 다 다르게 저렇게 유창하게 저렇게 기도를 할까. 이게 여러분들 놀래. 저도요, 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여러분 설교할 때도 놀래고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놀래.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이런 것들 표현이 나올까.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지요. 거기에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인, 유다와 갑바도기아와 본도, 아시아, 프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구른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심지어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에서 조차 온 수많은 사람들이 대개 14, 5개 나라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이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 이 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의 이 입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아프리카 말을 할 수도 있고, 저 로마 쪽에 있는 지방 언어를 쓸 수도 있고, 여기 메데, 바사, 엘람,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이 천하 각국에 흩어진 이 말을 이 120명의 사람이 각자 다르게 다다다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로 들어요? 하나님이 큰 일 말함을 귀로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성령이 막 다다다다다다 이게 막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지금 막 방언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에? 지금 세계 정세가 많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경제 상황이 앞으로 힘겨울 것을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일 말함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분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거. 너희들 그러고도 살아남을 줄 알아? 지금 성령이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을 지금 주리를 좀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여러분 가슴을 치며 구원의 길을 제시해 달라고 지금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소망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함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절실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기를 절실하게 얼마나 사모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이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자꾸 가슴에 새기면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늘 흐르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 영에 소생이 있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먼저 충분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인 이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신 이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퍼스트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여러분들 아니자 우리를 구원할 뿐, 이러한 의미가 여러분들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로서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어린 양이 되시어 제사함을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셨고, 다른 보혜사, 이 다른 보혜사가 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고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 계셔도 이 모양인데 왜 이래요? 성령의 역사가 인을 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도 우리의 상태는 별로 좋지도 않은데 왜 이래요? 아예 성령이 없는 채로 여러분들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여러분들 이것이 계속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싸움으로서 가능하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구하는 또 다른 보혜사를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 우리로 알게 한다는 거지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대하여 우리 속에 함께 계심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사람 속에 거하신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죽어있는 영을 소생케 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을 보십시오.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인데 여러분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이 에베소서 2장 전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욱이 우리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되어 있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있을 리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밖에 철저히 내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셨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그분이 중간에 막힌 나무를 자신의 육체로 허물었다는 사실을 십자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이 계명의 율법을 그분이 피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었다. 그 피로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의 제시는요, 짐승의 피에 있었던 거예요. 짐승의 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짐승의 피. 속죄는 생명으로 바꿀 수 있기에 생명되는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길의 제시였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피하셨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다. 자, 에베소 2장 16절을 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됐던 모든 것은 십자가로 소멸을 그분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가 더욱 중요해진 거죠. 다른 보혜사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이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 안에 지어져 간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우리 외국에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제목인데 혹시 읽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과의 친밀함과 성령과의 이 동행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저녁에 잠잘 때는 성령님한테 굿나잇, 이렇게 성령님과 늘 친밀한 이 교제를 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는. 근데 우리는 성령님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너무 많은 대화를 해요. 그렇죠? 유튜브랑 대화하고 그러죠? 또 뭔가 여러분들 주식이나 뭐 코인 이런 거 여러분들 가입된 사람은 막 한순간도 여러분들 이걸 놓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막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심장에 벌렁벌렁 막 이렇게 팔았다 막 샀다가 막 이러니까 이제 온갖 이제 여러분 영혼을 덮고 있는 이 육체를 덮고 있는 전체가 여러분들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 이건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떠나신다면 무슨 일을 여러분 예상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떠난다. 그러면 영적인 사망 상태에 우리가 빠진다는 사실은 이거 불보듯 뻔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떠난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기름을 붓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왕에게 여러분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죠. 우리 이스라엘의 왕을 구함으로 초대 왕으로 사울이 왕이 되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은 채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을 때의 그의 모습은요, 천지차이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요, 악령이 그를 괴롭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 신령한 사람을 불렀다가 수금을 타게 하는데 그 어린 소년이 다윗이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왜 여러분 자꾸 신령한 찬양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이 한 가지 사실을 갖고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이 찬양이 뜨거워지면 귀신의 역사는 이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제 친구들 우리 보면요, 귀신을 잘 쫓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바빠요. 막 일일이 불러다니고 전례 귀신 쫓느냐고, 이 축사 사역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갖고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신을 잘 쫓냐 했더니, 아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한 2시간 보혈 찬송하면 나 나간다 그러고 다 나갔대. 예? 보혈 찬송 2시간만 그냥 냅다 그냥 부르면요, 귀신이 못 있겠다 그러고 그냥.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막 보혈 찬송을 막 2시간씩 불러대봐. 여러분 심령에 어둠이 있을 때 막 보혈 찬송을 막 2시간씩 불러대봐. 돌던 게 확 달아나지. 예? 찬양의 여러분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고 아는 사람만이 늘 삶속에 찬양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이 떠난 교회를 한번 상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떠난 교회는요, 어찌 보면 시체 보관소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떠난 교회에 여러분들 죽어있는 그 육신들이 뒹굴거리는 그 모습이 그 교회가 시체 보관소 역할을 하는 것이지 무엇이 여러분들 다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기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빨리 끝내라고요? 여러분 기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어쩜 그렇게 녹음기를 틀어놓으면 똑같은 앵무새가 짓거리는 소리하고 다르지 않는지. 그러게 여러분들 내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인가를 유다서 1장 20절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먼저 세우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내 믿음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 위에 우리들이 늘 성령으로 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결코 의식화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뭔가 위로를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 경배가 돼야지 예배를 통하여 좋았다, 기뻤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초점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던 예물을 드리던 전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게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왜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초대교회 벽두에 그렇게 딱 박아놨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네 예물 잘못 드리다간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밭을 팔기 전에도 네 거고 팔아서 있을 때도 네 건데 왜 다 드렸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어? 사람들에게 나를 알아달라 나는 이 정도다라고 하는 그 사탄의 그 여러분 마음에 게임에 빠져들어가 있는 그 심령에 대한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한 단어로 딱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할 때 그 영혼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이 나오는데 고넬료는 이달리아네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이달리아야 이탈리아. 로마의 여러분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유대교로 개정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경건히 섬기던지 그가 날마다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을 때에 그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나타나 고넬료야 그러지요. 너는 요바에 그 있는 그 시몬을 너의 집으로 초청을 하라 하심에 고넬료가 정신이 퍽 들어갔고 경건한 종 둘을 불러서 자기 부와 함께 더불어 여러분들 요바로 사람을 보내지요. 자 그때 베드로가 이제 제 기도 시간에 올라가 다락에서 올라가 시장 한 처에 막 기도를 하는데 배가 고픈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여지는데 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배고픈데 먹을 것을 그냥 한 상 차려갖고 쫙 내 보자기로 내려오는데 더군다나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레위 11장에 먹지 못할 레위인으로서 여러분들 레위기에 기록된 유다인으로서 먹지 못할 그 음식들이 쫙 내려오는데 잡아먹어라. 졸고 있느냐? 뒷다리 먹어라.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놀랄 일입니까? 난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난 먹은 적도 없고 이런 거 먹어서도 안 되고. 거절하니까 좀 이따 또 환상이 보여지죠. 또 거절하죠. 10번 보여줘도 거절할 태세예요. 3번이나 거절하는데 성령님이 그를 줄이를 트지요. 그때 누가 오는 겁니까?
고넬료에서 보내진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와 그 이야기를 하며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고넬료 집으로 갔을 때에 고넬료는 이미 자기의 친구들과 일가 친척들을 자기 집에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렀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했는지를 쭉 설명하면서 여러분 그 발에 엎드려 절하면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이에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이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따라하세요. 듣고자 하여. 따라하세요. 듣고자 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듣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고넬료가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오는 이 현장에서 무릎을 꿇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여러분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 로마의 여러분 백부장입니다. 그 천노같이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종에게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잘왔나이다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보여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예배는요 이 모습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있는 것이 예배라 이렇게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거들먹거리면서 여러분들 있다가 좋은 얘기 들었느니 여러분들 뭐 마음에 들지 않느니 이게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듣고 있는 그 시간에 44절 보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이 말이라는 이 말을 앞뒤 전후를 보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 하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 딱 한 절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가 이 말을 듣는 가운데 오셨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그러한가 주여 말씀대로 주여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에 이게 여러분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귀도 닫혀요. 이상할 정도로 들리는 것 같지만은 안 들려요. 졸다가 여러분들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는 봐도 졸다가 성령 충만 받았다. 저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쓰고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말씀이 들려지면 듣는 가운데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그러므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지요. 이건 제가 여러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오순절의 여러분 역사가 이방인의 오순절로 이어지는 장면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 이어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디테일한지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하는데 유대인들은 땅끝까지 갈 생각이 없어.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끼리 나갈 마음이 없어. 자, 베드로 보면 알겠죠?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못 먹어요 그러잖아요. 먹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제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의 문을 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유대인들은 동참할 의사가 없다는 거, 이게 확인되는 순간이에요. 왜 다수의 사울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게 하는지를
그가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여러분 다소 지역의 큰 읍성인데 거기에 부잣집, 지금 말하면 엄친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똑똑한지, 이 바리새파 여러분들 율법에 정통하고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지금 말하면 가장 최고의 학문에 들어가 대제사장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유능한 청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다수의 사울을 준비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조용하게 쓰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 너무 짚고 쓰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격분한 나머지 그를 돌로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을 때에, 그때 여러분 디모데를 얻게 되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죽은 줄 알았던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툭툭툭툭 털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아나스타샤의 여러분 이 모습들을 실제적으로 그에게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부활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그게 여러분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좀 보십시오.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여러분들 사자가 그 입을 열지 못하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라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천사가 함께하면 천사굴이 된다는 거, 기름가마에 들어가도 기름가마가 아무리 끓어도 그분이 계신 곳에는 그것이 샤워장이라는 거,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어느 현장에 있느냐. 어떤 사람은 삶의 현장으로부터 이미 다 반죽어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해. 하나님이 살아서 내 현장에 역사하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Don't worry, don't, 이거 worry잖아요, 이죠? 이거 영어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들. 아무 걱정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걱정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 불신앙이라는 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이게 광야에서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원망죄라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10명의 보고를 받고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 40일을 40년 되도록 하나님이 광야로 돌려버리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고 원망하면 1년 뒤로 간다는 거. 한 일주일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면 한 7년 뒤로 간다는 거. 이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우리 목사님이 이걸 막 성경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요, 저 이단 됩니다. 까딱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이 원망이라는 이 불신앙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무서운 일인지 두려운 일인지 이걸 모르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임상적으로 여러분들 늘 체험되는 바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못 나가요. 축복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루스드라 안진뱅이,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다가 여러분 이게 뒤로 갔습니다만은, 이 안진뱅이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을 주목하여 들을 때에 그에게서 보여진 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영이 소생함으로 말미암아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거듭나라 하셨던 그 의미가 그 의미이구나. 거듭남. 자, 여러분들이 뭔가 한순간에 룰루랄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러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우리의 영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이 증언하는 사실이 자꾸 믿어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알려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부 거듭남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적 증거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들 소생한다는 사실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현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잖아요. 저 마른 뼈들이 다 죽었다. 하나님을 떠난 심령들, 다 죽어있는 심령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 복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감옥살이 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방법이 뭐라고요? 대언의 영을 통해서 그들을 소생시킨다는 거.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대언하라. 설교자는요,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리라, 마른 뼈야 살아나라 하듯이 여러분,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성령을 받으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가,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의 영으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눈 감은 사람도 눈 못 뜨게 하는 게 설교인데 여러분, 영을 어떻게 살려내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여러분들 5장에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24절 말씀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예 옮겼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때라, 내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 믿는 자, 들어야 믿음이 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들어야 믿어지지요. 여러분, 귀가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올 때마다 귀를 열으셔야 돼요. 귀가 열려야 우리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계시록을 전부 보십시오. 소아시아 7교회 전부 다 끝까지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전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의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믿음이 여러분들 이제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기초 위에, 걸어간 믿음 위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이 같이 견인해 가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 위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게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시간 내서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주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얼마나 기도가 절박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여러분들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밥 먹으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힘들겠다 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 이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여러분들 손들면 이기고 손 내려오면 진다는 게 뭘 의미하냐? 여러분이 손이 내려오면 여러분 집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이 죽고 여러분의 자녀가 죽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여기에 달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우리 식구 있지만 우리 식구는 거의 여러분들 집에서 잔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안 그렇더라고. 힘대가 좋은가 봐. 그리고 제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새벽에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하라면 해요. 저는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5년 안에 저를 보기 힘들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들 매일 1시간씩 2시간씩 차를 타고 돌아보고 제가 하는 일들이 여기에서 지금은 오로지 설교만 준비하지만은 여러분들 여기서 일보지 들어가면 오로지 설교에만 제가 올인하지. 제가 새벽 예배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식구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뭐 또 쉽지는 또 않을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 장인어른은 저렇게 늙지도 않고 언제 은퇴하시려나 또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은퇴를 빨리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더 준비를 해야지요. 난 우리 최 목사님이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도 나 같은 장인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너무도 외로이 쓸쓸히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일평생을 목회했는데 그 쓴 걸음을 체험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데로 그게 큰 축복인데 이게 여러분 개척이라는 게 여러분들 맨 땅에다 헤딩하는 거예요. 사막길을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낫습니다. 목회를 지금 개척하는 것보다.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고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 아이니를 보면 알 수가 있어. 참 우리 장로님네도 얼마나 복입니까? 지금 뭐 어렵다 힘들다 뭐 이게 육신의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누가 일러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 돈이 아니라는 거. 지금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의 미래가 어떤 여러분의 삶의 계획에 있는 게 아니라 절실한 것은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이제 명절을 보낼 텐데 여러분 집구석에 여러분들 처가가 됐던 친가가 됐던 여러분에 가서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머물게 해달라고. 절실한 게 뭘까? 성령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제가 여러분 이제 소생한다, 거듭난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이 쭉 몇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걸로 오늘 좀 끝을 내고 어차피 다음 주에 또 얼굴 봐야 돼요. 이어서 2탄 할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 자,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같이 다음 주 마지막 주에 우리가 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절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우리 가족을 덮어주기를, 우리 자녀를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교회의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이 밤에 기도합시다.